네, 여러분 혹시 욜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YOLO, 욜로라고 하는데요. 인생은 한 번뿐이다라는 뜻을 가진 You Only Live Once의 첫 글자들을 따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삶을 희생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하여 나의 손해를 감수하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삶, 그리고 나 자신의 행복에 보다 더 집중하자는 삶의 태도를 표현한 말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나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현재의 삶을 즐기고 누려라. 이것이 요즘 유행하는 욜로라는 말입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욜로 이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무관한,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나를 위해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둘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들은 정말 한 번뿐인 삶을 살고 마니까 미래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나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 삶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 현재의 삶에 충실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는 너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천국에서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심는 것들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가 누리는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으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미래를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은 정말로 한 번뿐이고 그 한 번뿐인 인생이 나의 다음 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내 삶의 주인을 누구로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욜로족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미래를 준비하는 자로 살 것이냐, 삶의 태도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사무엘상 16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울 왕은 몰락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이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각자 삶의 주인이 달랐던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 사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그에게 임했다고 말합니다.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하였고 그래서 사울의 신하들은 수금을 잘 타는 자를 구해서 사울 왕을 치료하고자 했습니다. 사울이 이를 허락하여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 한 신하가 다윗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소개하는 말이 아주 특별합니다.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다윗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나의 문제들이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윗은 다윗을 불러오고 그 다윗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그를 자신의 무기 드는 자로 삼고 자신의 곁에 모셔 서게 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악령이 임할 때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 그가 나았고 상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은 그를 돌려보내면서 너가 가다가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것인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너는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울이 돌아가다가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고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상 11장을 보게 되면 아몬 사람과의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다시금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전쟁을 수행하였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16장 13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4절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사울에게 임했던 영이 떠나가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떠난다는 것은 구약에서만 보여지는 독특한 표현인데요.
구약 시대의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존재로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일을 완수하고 나면 영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울과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사울과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사울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도 사울이 여전히 왕으로서 그가 죽기 전까지 나라를 다스리고 전쟁을 수행하곤 하지만 16장 이후로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인생의 나락을 보여주는 아주 비참한 불쌍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울 왕이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습니다 라는 사무엘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백성들 앞에 가서 나와 함께 제사를 드려달라, 내가 아직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위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던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이새의 가족을 초대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명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십니다.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섰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의 용모와 신장에 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아직 미성년자여서 그 잔치자리에 초대받지 못했던 다윗이 부름을 받아 잔치자리로 오게 되고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고 말씀하는 다윗도 그가 죄를 짓고 무너지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게 되면 왕이 된 다윗이 죄를 짓는 것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참전하지는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요압으로 하여금 군대를 통솔해서 전쟁을 수행하게 합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수많은 군사들을 다윗이 직접 지도하는 게 아니라 그 부하 요압에게 그것을 지도하게 하는 것, 그것은 왕이 함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군사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고 왕의 명령을 잘 따른다는 왕권이 강력하고 모든 사람이 다윗을 따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권력의 강성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다윗은 예루살렘 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을 보게 되고 그 여인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다윗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 중에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 이후의 말들이 시편 51편에 기록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강력한 왕권을 누렸던 다윗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책망하는 선지자 앞에 엎드려서 내가 잘못했노라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다윗이 왕으로는 있지만 이스라엘의 주인이 그리고 자신이 왕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왕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백성들의 마음, 그것을 얻기 위해 번제도 드리고 좋은 아말렉과 전쟁을 수행하면서 좋은 재물들을
가축들을 남겨오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았을 때 그를 죽이지 않고 포로로 데려옵니다. 그러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도리어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국정을 잘 수행하고 전쟁을 잘 수행하는 멋진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영이 떠났을 때는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물론 죄를 짓고 실수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지 마시옵소서 간구하면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여전히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진짜 주인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에서는 사울과 다윗이 그렇게 나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렸던 사울, 하나님도 그를 버리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했던 다윗, 하나님도 그를 인정하십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과 하나님의 영을 붙잡았던 다윗을 통해서 사무엘상 말씀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하게 될 때, 그 성령의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 주인께 나의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당장 현재의 삶에 충실하려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공급자 되시고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